우리 강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첫 번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본문으로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가 담은 모닥불을 가져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것을 알자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네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나 사함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바리새인이 연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다른 손님들, 그러니까 함께 놓은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아주 잘 알려진 나쁜 쪽으로 유명인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 죄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남자 죄인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세리들이죠. 대표적인 여자 죄인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인의 행동, 바리새인들의 생각, 이 생각에 대답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 여인을 향한 사주의 선언, 그리고 함께한 자들의 비난 섞인 질문,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이 행동은요, 본문에서 지금 본문에서 그리고 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내러티브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 대한 주제는 세 단계로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이 본문을 문학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문학적으로 관찰한 다음에는 내용과 주제를 역사적이고 주석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굉장히 이제 풀기 힘든 여러 신학적인 주제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하실 때 5장에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의혹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죄사함을 해주는 거 이것은 자주 관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여인이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 누군가가 사랑하면 죄를 용서해주고 죄사함이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평가해보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학적으로,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세 측면에서 이 본문을 관찰함으로써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학적인 관찰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은요, 이 이야기는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우선은 시작도 없고 결말도 없어요. 없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과한 말인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충격적으로 해야 잘 기억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주 디닥틱한 전략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열린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문학적으로는 시작도 결말도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먼저 시작이 열려있다는 말은 보십시오. 이게 닫혀있단 말은 뭔가 이유, 기승전결에 딱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초대해서 예수님이 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왜 가셔 거기를?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러티브상 부정적인 함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9절부터 30절 내용을 쭉 보시면요. 누가복음 7장 앞에 29절부터 30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런데 그 저버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이야기를 따로 읽으면 아 바리새인이 초대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 심각함을 못 느끼는데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면 이게 굉장히 처음부터 긴장 요소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7장 30절에 따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쇠시대 운동이라는 이 중심에서 보면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 정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운동, 이 흐름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도 다 그 운동에 서 있고요. 그 반대쪽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서 있는 거예요. 두 흐름이 있는데 정반대편에 있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7장 36절을 딱 들어오면 이 흐름이 딱 이렇게 뭡니까?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정반대에 있다 하는 점에서 이 바리새인 또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뜻을 거부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이제 내러티브를 쭉 관찰해 보면 일부 그런 요소가 완전히 거짓인 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또한 완전히 또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만찬에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적어도 유대인 정결예법상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가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떤 말을 속으로 하냐면은 마음에 이르되 이랬습니다. 39절에 보면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런 말을 해요. 물론 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속으로 선지자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얻게 된 일반 백성들 수준의 어떤 공유된 의견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갖고 있는 처음부터 적대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아주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침묵한다. 이 부분을 잠깐 살펴봤고요. 두 번째 부분은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뿐만 아니고 이 여인이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여인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언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어떤 계기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7장 4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47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런데요, 사랑한다 하는 말이 나오고 그 위에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은 현재 완료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완료는 과거 행동의 현재적 결과와 상태를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동작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하는 문장에 적용을 해보면 죄 용서가 이미 이루어져서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과 이 여인이 지금 이 사건 이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고 그게 직접적인 것이든 그게 간접적인 것이든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요,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 바리새인 여인을 소개할 때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열려 있고요. 또 결말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결말은 바리새인의 초대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의 초대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신의 생각을 고쳤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 공부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뒤에 열려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열린 구조가 결말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앞에 시작 부분이 열려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이 부분이 이제 전체 이야기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제 추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요, 비유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맞아서 여인이 와서 하는 행동을 보고 서기관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생각에 대해서 5장에서 한 것처럼 직접 말하지 않고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인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비유인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생각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를 듭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채무자가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하는 겁니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이걸 보고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이 둘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요, 이 비유와 이 상황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 비유가 첫 번째로 그 이전 상황과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서 채권자는 분명히 누구냐면은 누굴까요? 이 채권자가 누군가에게 채무를 갖고 있는 채권자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죠. 뒤에 가보면은 그의 사랑함이 많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채무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잘 보십시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잔치에 초대를 받았죠. 유대인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누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긴장을 느껴야 되는데 안 느껴요. 그래서 이제 문제야. 그러니까 비유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 초대했잖아요. 그것도 만찬에. 만찬이 만찬은 작은 만찬이 아침 만찬이든 저녁 만찬이든 굉장히 이제 만찬을 하면 반드시 초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더 채무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게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 상식에는. 그게 이제 그렇고요. 이전 상황과 잘 안 어울린다. 이후 상황과도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에게 대한 사랑으로 이 비유를 손님에 대한 사랑에 이 비유를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 믿음이 아니라, 자 보세요, 채무를 가져서 탕감을 해줬다. 이렇게 하는 비유인데, 이 비유를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적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사실은 시몬이 했어야 할 일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손님이 연회에 초청을 받았을 때 환대 법칙에 따라 행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예수님께 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맞지 않습니다. 이전 상황도 그렇고 이후 상황도 그렇고. 나아가서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그냥 탕감해 주는 일은 자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자주 없죠. 그 상식과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도 잘 맞지 않는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질서상에 있는 세계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비유는요, 매우 과장된 거예요. 그러죠? 하지만 이겁니다. 이게 불균형이라는 것이 지금 다루는 문제는 죄 용서 문제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선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이걸 싹 돌려보면요, 그리고 여인은 이 여인과 그리고 이 연인과 같은 부류에 있는 지금 사회 구성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하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기들을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선 한 인간 또는 죄인 또는 나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과장된 그 탕감 또는 빚 청산을 해주지 않으면 결코 어떻습니까?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절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따라서 죄사함과 구원이 일어나려면 그냥 사회 정의 관점에서라든지 아니면 일반 상식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냥 채무를 그냥 탕감해 주는 일, 이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필연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과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기에 갈등을 서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비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균형이 맞지 않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몇 가지 이제 재밌는 부분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두 번째 관점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번인데요.
일단 만찬과 주인이 등장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할 때는 이제부터는 그 당시 세계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해볼 거예요. 누가가 쓴 이 장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만찬은요, 이 만찬 읽어보면은 이 만찬 장면은 그리스 로마식 심포지움입니다. 심포지움 들어보셨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 그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한 향연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그 향연이 그 그리스어로 그대로 옮겨보면 심포지움이에요. 심포지움. 거기서 5만 가지 사랑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자신은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이제 안 좋은 인상으로 동성애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데, 그때는 사랑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신이 그 신을 섬기는 것에 관한 아주 철학적인 논의가 지금 쭉 이렇게 진행되면서 한 미소년에 대한 사랑, 그것이 순수한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철학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철학적인 내용은 실제로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그 외적인 틀이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포즈를 취하고 그 다음에 향이 인해서 음식과 토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자,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외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보통 이 심포지움에는요, 식사를 합니다. 식사뿐만 아니고 그 식사 후에 토론이 일어나요. 토론이. 여기서 청자들과 독자들은 어떤 이 토론에 맞는 어떤 예의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또 철학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죠. 이 토론은 그야말로 토론이 벌어지는 것 자체에는 환대의 기본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만찬은요, 정통 바리새인의 초대로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포지움이 그리스 로마의 예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외적인 틀은 그리스 로마식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 요구되냐면 의식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식적 정결법이 요구돼요. 그런데 이 심포지움의 뜻밖의 이 도시의 여자 죄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도시에 여자 죄인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심포지움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그 음식을 놓고 양 옆으로 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운데에 이제 주인이 이렇게 누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손님들부터 주인 가까운 곳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제 발을 쭉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그 도시에서 누구나 알만한 그런 여자 죄인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님을 초대한 호주이면 어떻게 해야지 맞겠어요? 왔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볼까? 그럼 속으로 생각해요. 그 행동이 벌어졌어. 그 여자 죄인이 어떻게 하는지 행동이 벌어졌어요. 아무 말리지도 않고 선지자라면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실제로 이 바리새인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제가 첫 번째 말, 문학적 관점에 볼 때 첫 번째로 이게 진짜 잘 모르겠다. 왜 이 사람 초대를 했는지, 순수한 의도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인지 모르겠다 한 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만약에 그 예법을 갖추는 사람이고 예의가 있었다면요, 우선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손님에게 사과부터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거. 내 종이 잘 못 막아가지고 지금 그 우리 정결법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여자를 쫓아내야 되겠죠. 당연히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는 환대의 기본 법칙에 어긋나고요.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함이 전념이 됩니다. 전념이 돼요. 자기는 자기 집 주인이니까 괜찮지만 거기 온 손님들은 자신이 소홀히 하고 부주의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염, 전념에 오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고 여인이 다 행동하는 것을 쭉 보면서 속으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자기 접촉하는 이 말이죠. 접촉하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평가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데요. 이 평가에는 자, 세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오류. 이 말 속에 세 가지 오류.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도시에서 죄인인 여자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것이 왜 오류냐면 이것은 창녀나 유출된 황자 등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아니면 의식법에 규정된 어떤 부정과 늘 저촉하는 이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죄인 여성이라는 말은요. 그리고 보통 우리 성경 독자들은 현대에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누가복음 7장 38절 행동을 보고 아마도 그녀가 창녀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풀고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거. 이것을 또 이제 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보면 유대주의에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일은 보통 여자들은 하지 않는다. 이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그녀가 창녀였다는 증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오늘날 상의가 없는 옷이요. 그리고 흉부가 이렇게 드러난 차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많이 비난을 받는 그런 일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 여인에 대한 바리새인이 어떤 평가를 했는데 그거요. 그 평가가 실제로 요 문맥에서 쭉 다 읽고 나서 다시 돌이켜 보면은 그게 바리새인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편견 속에서 이루어진 평가였고,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전혀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머리를 풀었다는 거 있잖아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께 한 행동, 그 행동도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당시에 비난받는 어떤 행동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여인이 계획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계획한 행동이 아닐 수도.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더라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에 보면 그 뒤에 보면은 마음속에 어떤 그 가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한 거예요. 아마도 여인은 그런 행동을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잠깐 왔다가 자기 마음만 표현하고 조용히 사라질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이 여인은요, 그냥 경의를 표현하려고 주님의 발치에 몸을 숨기는, 이제 몸을 굽히는 순간 자신의 이전 잘못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겁니다. 만일 이 여자가 당시 자기가 어떤 깨끗한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닦을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져왔더라면 머리를 풀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자신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씻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수습을 한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죄인이라는 표현은 남자가 죄인이라면 세리나 나병 환자, 맹인, 불구자들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 도시에서 죄인이란 말이 여자에게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에서 지탄받는 직업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요, 이 바리새인의 평가에는 이 여인이 왜 그런 처지에 들어오게 됐는지 정황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실제로 그 도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많은 죄를 지은, 많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인 것이 알려졌다 해도, 이 바리새인은 본래 이 여인이 실제로 자유자였는지 아니면 종이었는지 아니면 자신 때문에 이런 형편에 오게 됐는지 자신의 집안 형편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는지, 남편을 잃고 사회의 어둠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을 만나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이전에 자신이 이 어둠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오기 전의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첫 번째로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평가하는, 그 도시의 죄인 여자였다 하는 평가에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주된 적용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평가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보통은 한 20-30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은 이렇고 이것 때문에 꼼짝을 못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판단과 수근수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용기를 잃죠, 교회 오면. 그래서요, 저는 교회 오면 다 리셋. 핸드폰 리셋하듯이 다 리셋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주에 있었던 일로만 평가를 하고 다 새로운 관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갈 때 사과하고 가고, 뭐 잘못 있으면. 그 다음에 돌아가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 수근수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근수근 하는 순간 그게 자기하고 둘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요게 길도 듣고 벽도 듣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말 했는지 저 사람밖에 모를 텐데, 그 다음 주에 가보면은, 그 다음 주에 가보면 다 합니다. 그게 300명이든 500명이든 다 상관없어요. 규모에 상관없이 다 알아. 그러니까요, 수근수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의 그 기독교 윤리 제 첫 번째, 다른 사람 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까요? 두 번째 오류 있어요. 두 번째 오류는, 바리새인은요, 뭔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냐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죄가 전념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정이 전념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 많이 이제 들어봤고 또 알고 있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죄가 전념되죠. 예를 들면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러면 전념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진 사람은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만졌어요. 그런데 저하고 옷이 스치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도 전념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밤까지 부정해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죄의 전념이 거의 뭡니까? 거의 기본 상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생각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 또한 전념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거룩이 전념된다. 언제 거룩이 전념됩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 29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없습니까? 거룩이 전념돼요. 출애굽기 그럼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29장 37절. (29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엇의 거룩이 전념이 됩니까? 제단의 거룩이 전념이 돼요. 이런 생각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을 찾아봐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도 있습니다. 신약에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보면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면 그 제단의 거룩함이 있어서 그 제단에 접촉하는 제물 거룩해지고 그 제단에 접촉하는 어떤 것들은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전혀 생각을 못한 내용, 그것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서는 예수님 때문에 부정이 전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 전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7장까지 오기 전에 갈릴리 사역에서 다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께 접촉하면 병이 떠나고, 예수님께 접촉하면 죄사함이 일어나고, 예수님께 접촉하면은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것이 율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 죄 많은 이들이 접촉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에게 있는 부정이 예수님께 전념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것을 막아야 한다.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의식도 그리고 율법에 대한 철저함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오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이 죄에 많은 여인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에 따르면 예수님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미 있었어요. 지금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예수님을 고백한 것도 없어요. 어떤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렇게 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 그 친구들과 함께 믿음을 보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뒤에 와가지고 심포지움 자리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머리를 씻은 것 뿐인데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이미 그
자리에 들어올 때, 그 심포지움에 들어올 때 바리새인이 보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 이야기에서 이걸 바리새인 시각으로 딱 보면은 여인은 죄인이고요. 여인이 하는 일은 예수님과 그 심포지움의 부정을 오염시키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고 이 여인은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비난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전부 다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벌써부터 믿음을 갖고 있고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은 거룩과 죄 용서를 전념시키는 그런 분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는 죄 용서를 선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로 전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뭘 했냐면요, 본문의 주제에다 만찬 부분을 했고 죄인이 등장했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장면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바리새인의 속 질문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유대 전통을 뛰어넘는 어떤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의 속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갑자기 선지자라면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앞에서 보라, 이 여인이 곧 그 도시에서 죄인이었다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은 이 여인이 그 도시에서 죄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았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아마도 이 도시에 처음 방문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하는 이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이것은 분명 선지자가 일반인들을 뛰어넘는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이죠. 여러분, 선지자들, 예를 들면 사무엘이나 아히야나 여선지자 훌다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0절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번 사흘 전에 거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무엘상 9장 20절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지금 사울과 그 종은요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가보지도 않았는데 압니다. 그리고 아히야 같은 경우는 또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가 문으로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아내를 여로보암이 보내서 어떤 일이 있을까 물어봤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다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단기, 장기 모두 이렇게 그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보면 나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나귀를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제 어느 곳에 가면은 나귀 새끼하고 함께 매여 있는 나귀를 발견할 텐데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럼 주인이 뭐라고 할 거다. 그러면은 대답할 말까지 줍니다. 그래서 끌고 오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지 않은 시공상 미래에 속한 것이고 지금 이 장소가 아니라 저 장소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는 것이죠.
또 먼 미래를 또 알고 있어요. 19장 41, 44절 보면은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며 우셨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요,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이 못 박힌 지 한 33년 정도 되거든요. 이 70년에 있을 일, 그 일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약 몇 년입니까? 37, 8년 되는 후에 있을 일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생각을 읽으실 뿐만 아니라 읽으신 것이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의 생각을 읽었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을 바리새인보다 더 잘 안다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지자 관해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앞에서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도했죠.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을 그 뒤에 오는 선지자로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그 내용이 어딘지 아시죠? 지금 세례 요한이 그 7장에 보면은 묻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선지자를 말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를 이제 말했는데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보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나냐면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오시는 이제는 구약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오는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에 따르면 여호와 자신이 오셔요. 그 여호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후에 사람들이 그를 부르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7장 16절 보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무슨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큰 선지자라고 불러요. 큰 선지자가 우리 중에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방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선지자가 왔는데 그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문한 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 딱 들어오면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 그 다음에 구약에서 엘리야가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 그 여호와의 이제 오심,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인성 과부 살린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선지자를 계속 말이 왔는데 7장 36절에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7장에서 계속해서 주제가 되고 있는 이 선지자 주제가 7장 36절에서 이제 드디어 좀 더 심화돼서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생각했을 수 있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의견에 여러 가지 예수님 자신의 증언, 그리고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의 그 증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분명히요 다른 일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증거를 보았고, 똑같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똑같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불구하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점에서 이제 바리새인의 질문,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결론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선지자로, 바리새인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한 말을 알고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이 여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독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 선지자는 진짜로 앞에서 말한 그 선지자가 맞다.
그리고 유대 전통을 훨씬 뛰어넘는 선지자다 하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질문으로 이제 갈 수 있냐면, 이 비유에서 말한 이 바리새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이 대답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죄 용서, 그리고 죄 용서의 조건, 이것을 이제 다룰 수가 있어요.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으로 들어올 때 이제 신학적인 주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것을 이제 다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죄가 용서됩니까? 우리 학교 또는 여기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답을 하면은 아주 곤란해질까봐 사랑하면 죄가 용서되는가? 자, 그러면 제가 좀 객관적으로 해보겠어요. 사랑하면 죄가 용서된다. 그러니까 사랑과 칭의를 연결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역사상. 어디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로마교 칭의론입니다. 로마교의 칭의론,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 이렇게 부르는 그런 교회의 칭의론이죠. 사랑하면 칭의가 된다. 죄 용서가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의롭다 한 그것은 시작이고, 그 중간은 사랑으로 계속해서 칭의라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계속 증가한다.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말한 칭의론이 어디에 있었냐? 로마교의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일부 개신교 주석가들 이 견해를 지지했죠. 학문파에서도 그렇게 했고, 지금 현대의 MPP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교 같은 경우는 칭의론 자체예요.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그러니까 교육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리하지 않아서 성화에 들어갈 모든 것을 다 칭의 속으로 끌어들여서 칭의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칭의가 계속 증가합니다. 이 증가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다. 역으로요. 사랑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 용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이죠. 자, 문제를 제기했어요. 사랑하면 죄가 용서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yes, no로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교의 칭의론이 이와 같은 것이었고,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 그 사실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사람의 기여를 조금이라도 넣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구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 가장 복음서 중에서 한 이야기를, 그들의 의견에 지지해주는 한 이야기를 뽑으라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부터 해보죠. 결론부터 로마교나 다른 칭의론에서 지금 현재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에 근거한 죄 용서, 칭의를 말하는데, 누가복음 7장 47절을 끌어다 쓰는 것은요, 주회적으로 오류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비유와 충돌돼요. 비유와.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이건 비유의 결론이거든요. 비유가 근데 그걸 지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요,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읽으시고 나서 묻습니다. 어떤 채무자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 줬다. 그럼 누가 더 사랑하겠냐? 이렇게 물었죠. 이게 비유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대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드려야 되는 대답 하나뿐이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더 큰 것은 이미 더 많이 탕감받은 사실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이 여인이 더 큰 사랑을 보이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용서를 받은 겁니다. 자신의 더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분을 선지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그 사랑의 기초와 토대가 되는 죄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많기 때문에 저가 용서를 받는다 하는 것을 끌어다 쓰면 비유 자체를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류예요. 그렇다면 2차적으로 이 바리새인도 용서받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 따르면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께 호감을 가질 만큼 식사에 초대할 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처럼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요, 지식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죄 용서를 받았는데 받지 못한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용서를 받았고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죄는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 값이 무한대예요. 갚아야 될 때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이든 500이든 사람이 죄의 무거움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용서의 가치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깊지 못하고, 이 감사가 깊지 못하고 인식이 얕은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바리새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그 신자들, 그리고 특별히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그 말씀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죄 사함의 감격이 사라지면 말에도 행동에도 은혜가 없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꼭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게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한 번쯤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도 그때는 매주 성찬을 했는데 바울 당시에는 자기를 살핀 후에야 주의 몸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핀 후에야 말하는 것은 칼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진정으로 내가 십자가 아래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이 몸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찢긴 몸, 흘린 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가? 그걸 점검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다행히, 그걸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년에 4번밖에 하지 않아요. 어떤 때 2번밖에 성찬하지 않으니까 여기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이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매주. 그 말씀을 전할 때 요 사실을 딱 잊고 가면은 설교도, 교인들을 만날 때도, 그 태도도 전부 다요, 어떻게 되냐면 딱딱해져요. 은혜가 없게 되고. 죄는 크고 작은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인식이 깊으냐 낮으냐, 그 차이인 거예요.
죄를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을 거짓말하고 났을 때 금식해야 될 만큼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할 만큼 죄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매일같이 해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거는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 비유와 맞지 않는다 하는 점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법인데요. 예수님은 나타나는 현상으로 원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원인을 설명한다. 현상은 무엇입니까? 현상? 주님은 이 비유를 맞추시고 여인을 보시면서 여인의 한 행동을 말씀하시죠. 여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뭡니까? 여인이 한 행동 보십시오. 손님에게 해야 할 예우 중에서 소홀히 한 거, 발 씻을 물 주지 않은 거, 손님 머리에다가 감람유 바르지 않은 거, 환영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지적하죠. 이것은요, 자신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면 자기 동료들한테도 절대로 빼지 않는 거예요. 그걸 빼고 누군가를 초대하면은 그 사람은, 그 초대받은 사람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초대해 놓고요, 이 바리새인은 손님에게 해야 될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지도층 인사들이 한 사람의 랍비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손님에게 발 씻을 물 줘야 될 그것 대신에 자기 눈물을 드렸고요, 손님에게 감람유, 가장 싼 거예요. 감람유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감람유 대신에 향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환영 키스 대신에 발에 키스하는 것으로 주님을 예우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여인이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그것도 그 도시의 바리새인 집에 들어올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행동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원인을.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견뎌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그 사실이 자기를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한 거죠. 또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노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진 겁니다.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어떤 억누를 수 없는 감사가 이 여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큰 감사가 겹겹이 둘러친 이 사회적 장벽을 넘어가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으로 표현된 감사와 죄의 용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까 시몬에게 말하기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호티 이렇게 말했어요. 호티 원래는 대절인데요, 어느 순간에서는 어느 대목에 가면 호티라는 것이 그 원인을 설명할 때도 써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이란 말은요,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뿐만 아니라 추론의 근거를 말합니다. 이유뿐만 아니라, 이유 그러면 왜냐하면 이런 뜻인데, 추론의 근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고우대라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선언한다. 왜냐하면으로 번역해보면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죠.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유뿐만 아니라 추론의 근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많이 사랑한다. 이것에서 추론할 수 있는 바대로 나는 선언한다.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인 거예요.
주님은 선지자로서 항상 이면에 있는 원인을 실제 행동만큼이나 실제적인 요소로 다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선지자 이전에 있는 이제 진짜 선지자라고 하면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마치 하나님의 눈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선지자 의식을 갖고 있고 선지자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항상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에 무슨 원인이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를 실제 행동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에 근거해서 딱 보시고 이 안에 믿음이 있구나, 이 안에 감사와 찬송이 있구나, 이 안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내 친구와 한 중풍병자와 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보시면요. 만일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에 귀를 기울인다면은 로마 교회와 그의 칭의론의 친화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죄 사함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 기쁨과 함께 그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선지자다, 현상 이면에 있는 실제적인 원인을 두고 평가를 하시는 이런 선지자로서 행동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 사랑과 믿음이 함께 통합이 된 이야기가 지금 결론으로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이야기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통합이 된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와 칭의를 생각할 때 아주 기계적이고 논리 속에서만 늘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삶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여인의 삶, 이 여인이 용서받은 것, 감사, 찬송,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사랑함이라 표현했고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는 이 사람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또 몇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주기도에서 죄 용서에 대한 강구가 그 결론과 이 결론과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